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축복 주일을 맞이해서 이처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늘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가정 축복 주일 예배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기쁨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평안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이 예배가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로 인하여 상처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축복 주일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에 제작해서 만들어서 나눠드렸던 선물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모형. 집집마다 제가 신방하면서 참 공교롭게도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십자가가 제대로 붙어있는 집이 없어요. 다 십자가가 떨어져 있고 어디론지 잃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잠이 안 옵니다 하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십자가가 부러져서 마음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성도를 제가 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십자가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모형이 부러진 것이죠. 진짜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모형이 망가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망가질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본질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라면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는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났대요. 억울하죠. 어느 집은 늘 화목하고 늘 단란하고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 집을 바라보면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참 잘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은 잠깐 왔다 잠깐 돌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주목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진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히딩크 감독이 평가전을 치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실력이 비슷한 팀과 평가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월등히 우리보다 기량이 앞서는 팀들과 평가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깨졌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강팀들과 붙었냐고.
그런데 본선이 시작되자마자 평가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람들이 기억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본선에서 4강까지 갔거든요. 평가전 어떻게 졌는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평가전에 잠깐 져도 괜찮습니다. 평가전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본선이, 본 게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아버지께서 그 본 경기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줄 것이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 아픈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나라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있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두 세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허락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원리를 깨달으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미리 경험해 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눈에 보이는 이 땅에다가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점이 어디인가? 바로 가정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그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봤더니 부모의 사랑입니다.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라를 좋아합니다. 탄산음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 목양실 냉장고에 콜라가 떨어지지 않게끔 늘 채워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대림교회 오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국에서 나오는 콜라가 아니라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콜라를 늘 냉장고에 꽉꽉 채워주셨어요. 그러면 얼음컵에다 콜라를 따라서 한 컵을 마시면 그렇게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콜라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가 하루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양실에서 드시는 그 콜라 집에 가지고 들어올 생각도 말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콜라가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의 아들 콜라 좋아서 먹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내 아들 콜라 먹는 것은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고. 제가 그때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보다 엄마의 사랑이 훨씬 더 큰 사랑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이죠. 나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되기만 한다면, 우리 자식이 복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 여기서 아멘 세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만 한다면,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기만 한다면 나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영상에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질문을 합니다.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에요. 지금도 기억에 선이 남는 것은 어떤 아이가 참 독특해요. 장난꾸러기입니다. 학교 운동장에다가 배추를 심는 게 꿈이랍니다. 여러 가지 꿈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한테 또다시 질문합니다. 너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꿈을 이루겠느냐, 아니면 그 꿈 대신 5억을 줄 테니까 5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겠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꿈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의 꿈이 뭡니까? 부모님들도 이런 꿈 저런 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에게 시간이 1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시겠습니까? 5억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부모들은 다 5억을 갖겠대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있잖아요. 5억을 받아서 남겨진 가족들에게 그 5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꿈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자식을 사랑하기에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자녀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쫓아다니면서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자식들이 부족한 부분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뒷감당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부모의 인생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자식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오직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분 그것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죠. 저희 부모님은 말로만 듣던 책에 나오는 일사후퇴 때 피난 나오신 분들이세요. 황해도에서 육로로 피난을 나오신 것이 아니라 뗏목을 타고 피난을 나오셨습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거쳐서 인천 앞바다, 저 목포 앞바다까지 뗏목을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인천으로 올라오셔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인천시 숭이동 철길 옆 학구방에서 사셨죠. 그리고는 만수동 달동네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저는 그 만수동 달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아마도 눈물겨운 인생을 사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난 나오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신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은 다 비슷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눈물 나는 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17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혼자 사시는데 올해 연세가 89이십니다. 지금도 89의 나이에 목회하는 아들 피해 끼치고 싶지 않다, 피해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홀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어버이날이 지났는데 저는 아직 못 가뵀습니다. 키르기즈스탄 갔다 오느라고 인사를 못 드렸어요. 내일 다녀오려고 합니다. 내일 가서 용돈도 드릴 거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 거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할 거고 또 기도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감사를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저희 부모님의 그 눈물겨운 세월을 다 갚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실 날 글쎄요 몇 년이나 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앞으로 살아가실 날 속에 겪어야 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이 자녀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저희 어머님 권사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군대까지 다녀왔습니다. 제대를 하고 지금 대학 3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모든 고비를 다 넘긴 것입니까? 아니요. 아직도 인생의 숱한 고비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취업의 문턱에서 아마 여러 번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마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눈의 눈물조차 닦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대학을 안 간답니다. 그리고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겠대요. 처음에는 속이 상했습니다. 대학 안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자기가 결정한 미래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3년 다녔습니다. 3학년 때 대학 또 간답니다. 그래 그럼 준비해서 대학 가라. 그리고는 이제 시험을 치러서 늦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1년 잘 다니더니 그만두겠답니다. 그리고는 재수를 하겠대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재수할 때 너 학원 내가 보내줄 수 아빠가 보내줄 수 없다. 과외 선생님 붙여줄 수도 없다. 너 혼자 공부해서 독서실 다니면서 너 혼자 공부해서 재수할 것 같으면 해라. 그래서 저희 딸이 1년 동안 재수를 했습니다. 혼자 공부하고 그래도 괜찮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그의 인생의 수많은 관문 다 치른 것입니까? 다 통과한 것입니까? 아니요.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은 관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통과하고 넘어서야 되겠죠. 제가 아무리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 아들, 딸의 눈물겨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은 아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딸은 딸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저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에 반드시 중보자를 세우시죠. 성도들을 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목회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언자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가정에 자녀들을 두시고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들을 세우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축복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 28절의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